미래소망교회 어린이들 반가워요. 다 지금 영상 예배 앞에 앉아있죠?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바른 복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죠? 우리 성경책과 헌금과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으면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반을 위해서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오늘 예배를 온 마음 다해 드리게 해주세요. 둘째,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게 해주세요. 셋째, 성령의 충만함과 큰 믿음 주세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의 자비가 내려와입니다. 우리 찬양 율동을 특별히 박사랑 박하람 어린이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나게 찬양 율동 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그리스도 주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그리스도 주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 나는 영원히 춤추리 그리스도 주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이 시간 성경을 다 펼까요?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 후에 누가복음 15장을 부모님과 함께 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10절 큰 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 세 가지 비유는 바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이야기예요. 선생님도 물건을 참 잘 잃어버리는데요. 그 물건이 소중한 것일수록 잃어버리면 참 속이 상해요. 선생님이 일전에 한 일화가 있는데 선생님 엄마께서 선생님에게 예쁜 팔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주신 거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잘 간직하다가 중요한 자리에 갈 때만 팔찌를 쫙 꺼내서 팔에다 샥 하고 다니고 이랬어요. 어느 날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또 그 팔찌를 보석함에서 쫙 열고 팔찌를 딱 차고 갔지요.
열심히 신랑 신부 축하 박수를 해주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차에 탔는데 팔찌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예식장에 다시 뛰어가서 바닥을 찾고 화장실도 가보고 그랬지만은 팔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속상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휴지를 찾느라고 선생님 가방을 열었는데 그 속에 바로 잃어버린 팔찌가 조그만 주머니 속에 들어있지 뭐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호 하면서 팔찌를 찾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 기뻤던 기억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본 기억이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 속에도 그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니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왔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BTS만큼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져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지요. 그들은 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분이 나쁘고 귀에 거슬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그들이 하는 규칙이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행위나 그런 것들보다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점이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 모여 있을 때 또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불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또한 목동은 상과들을 헤매이며 찾다가 드디어 양을 찾게 되면 너무 기뻐서 안고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친구들에게 양을 찾았다고 자랑하고 축하잔치를 열자고 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도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사람도 중요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명의 죄인 한 사람을 기뻐하신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는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 단위인데요. 1드라크마는 하루치 알바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움직이다가 그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리게 돼요. 여자는 그 한 개의 동전을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막 찾다가 못 찾으니 빗자루로 온 집을 쓸면서 그 돈을 찾게 돼요. 마침 찾고 찾다가 저기 밑에 구석에 있는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어요. 야, 그래서 너무 즐거워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그 기쁨을 나누게 돼요. 이렇듯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기뻐한단다 라고 예수님이 율법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작은 아들 비유예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길, 아버지, 저에게 줄 몫의 재산을 미리 다 주세요. 아버지는 그가 말하는 대로 그 몫을 다 주었고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어리석게 돈을 펑펑 쓰다 그만 돈을 다 써버렸어요.
급기야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더 어렵게 되었네요. 어렵게 되자 이 작은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했어요. 돼지에 먹이를 주고 똥을 치우고 너무 괴롭겠네요. 그런데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그 나무를 함께 먹을 정도로 정말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그 나무마저도 함께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들었어요. 결국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정말 풍성할 텐데. 그런데 내가 너무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에게 가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이런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드디어 언덕 저 위에서 아버지 집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누군가 서 있다가 이 작은 아들을 향해서 버선발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우와, 누구일까요? 아, 맞습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자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기뻐합니다. 이 아들은 본인이 결심했던 대로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정말 죄를 지었어요. 저를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 써주세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야.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았단다. 이러면서 종들에게 여봐라. 반지를 가져와서 반지를 이 아들에게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다 함께 즐거워하자.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난감한 일이 생겼네요. 이 아버지와 함께 살던 큰아들이 일을 하면서 돌아오다가 집에서 나는 음악 소리와 풍류 소리에 무엇인지 궁금해서 돌아보니 작은 아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큰 아들은 아버지께 불만불평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옆에서 여태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셨는데 이것이 어찌 된 거예요? 저 둘째는 자기가 자기 몫을 가지고 가서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저를 위해서 왜 잔치를 열어줍니까? 불만불평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야,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네 것이란다. 그러니 저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은 율법사들에게 해주셨어요. 당시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세리나 죄인들과 또 그 당시에 천대받던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오늘 세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은 제자리에서 없어진 물건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우리에서 나간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을 떠난 둘째, 이들은 모두 자기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이탈한 물건들이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자기가 있어야 할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지금 내가 머무는 나의 부모님과 함께 있는 이 집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모습, 이곳이 바로 우리의 제자리예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자리를 결코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서운해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은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결코 내치지 않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꼭 기억하세요. 살다 보면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참 많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이제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기쁘게 맞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한 특권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이 부자야. 나는 공부를 잘해. 우리 집은 몇 대째 하나님을 믿는 집이야. 나는 예뻐. 나는 재주가 많아.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권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공부 못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그 문 앞에서 얼마나 작은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늘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이 저 멀리 오는 모습을 보고도 아들의 모습임을 알고 달려가서 그를 반갑게 맞이해 준 것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에게, 잃어버린 자 같은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하시면서 부르실 찬양은 천국은 마치입니다. 친구 따라갔던 교회 억지로 다닌 게 3년 마지못해 갔던 수련회 거기서 주님을 만났네.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 모든 예배 모두 참석 악보 악기 기도 방석까지 모두 정리 완료 은혜 받기 준비 완료 성령 충만으로 Let's go.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박하람 어린이가 찬양 율동을 해주었는데요. 친구들 가운데 어떤 어린이든 찬양 율동 하실 어린이들은 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다 같이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다 함께 동참해 주세요. 재미있는 성경 속으로 고고! 자,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 비유. 세 가지 비유 어떤 비유였죠?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 이야기. 세 번째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죠. 자,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시죠? 오늘 주제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세요.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 믿었지만은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 많고 똑똑해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소리예요. 자,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하셨어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자, 이 모습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겨 맞아주고 반지와 신을 신겨주고 옷을 갈아입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모습이죠. 자,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죄인들을 찾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세 가지 이야기 속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후 친구들과 함께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할 때 하늘도 이와 같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세요. 너무 감사하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고 우리 또한 찾으러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 이것은 묵집바 게임이에요. 그래서 묵집바 하면서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한 칸씩 이렇게 두 칸씩 가도록 되어 있는데 게임의 방법을 읽어보고 예배 후 한번 우리 부모님과 또 동생과 오빠와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책들을 책들의 제목인데 위대한 시작, 창세기 이야기, 구출계획, 약속의 땅, 왕국의 성립, 선지자와 왕, 돌아온 백성, 이 우리가 모두 공부한 성경 말씀 이야기예요. 그리고 위대한 복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책은 바로 여기지요. 뭘까요? 비유와 기적. 우리가 계속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비유와 기적. 자, 우리가 앞으로 또 이렇게 공부할 내용의 말씀들이 이렇게 4권이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부지런히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림 힌트를 보고 세 가지 비유에서 각 사람과 잃어버린 것을 찾아 영표하고 서로 연결해 보세요. 초성 보고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초성 게임 알지요, 우리 친구들?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땡땡땡은 땡땡땡땡 땡들을 땡땡땡땡땡땡 하세요. 자,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먼저 친구들에게 시간을 줄게요. 자,
30초 동안 한번 해보세요. 이응, 시옷, 니은으로 시작되는 건 뭘까요? 이응, 시옷, 니은. 자, 초성을 보고 빈칸을 채우세요. 자, 뭘까요? 예수님.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잘 맞췄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좀 긴데 땡, 이응, 비읍, 리을, 지읒. 뭘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알아맞힌 사람 네 글자. 잃어버린 자. 자, 잃어버린 자. 우리 1학년들 잃어버린 자 다 쓸 수 있죠? 자, 글씨 연습하면서 내용 숙지.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 맞아요. 찾으시고 구원하세요. 와, 숨어 있어도 반드시 찾으셔요. 너무 고맙죠? 자, 우리 숨은 그림 찾기예요. 오늘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 나왔던 3가지 비유의 그림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율법사, 또 둘째 아들의 아버지, 또 잃어버린 양, 야, 둘째 아들, 야, 오늘 잃어버린 양 여기 있고요.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네요. 자, 한번 그림 힌트 요렇게 6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어디 있는지, 아버지가 잃어버린 둘째를 찾아주시고요.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것은 선생님이 지금부터 친구들이 찾아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뒷페이지를 넘어와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와 하늘에 잔치가 열린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장면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세요. 이곳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요. 가족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부모님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색칠을 미리 해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이 시간이 맞춰지면 오늘 그림을 한번 예쁘게 색을 칠해보세요. 우리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